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그 자막이 뜹니다. 그 자막의 내용 보면 이 드라마는 어린 아이들이 시청하기에는 부적합하니까 부모님들의 시청 지도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이 뜹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퀴즈를 내겠는데 아마 아이들이 같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은 아마 가정 부모님들의 시청 지도가 좀 지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거 듣고 혹시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와서 그대로 다 써버리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은 지도를 잘 해주십시오. 이런 독립운동하는 분들 가운데 직업군으로 분류하면은 어느 직업이 가장 많을까요? 그냥 아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는지 대답 안 하죠? 네. 의사라는 직업이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제일 많습니다. 독립기념관 가보면은 전부 의사입니다. 유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다 의사입니다. 그래 보면 이 독립운동하는 분들 가운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학교 시험 쳐가지고 그대로 쓰면 다 틀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떤 직업이 가장 많았을까? 이거는 교인들이 어지간한 분들 다 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직업군으로 불려보면 거기는 어부들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대충 보면 가룟 유다라든가 세리마테 이 정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어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대개 예수 제자로 많이 선택을 받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유능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보면은 보스가 되고 리더가 되면 지도자 입장에 올라가면 자기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겠습니까? 유능하고 똑똑하고 머리도 잘 들어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쓰고 싶어 하잖아요. 회사 사장이라면 국가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아니면 어디든지 간에 지도자가 되면은 자기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하여튼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유능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이왕이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정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율법학자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랍비들도 있고 그 가운데는 정말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머리가 두뇌 회전이 엄청 빠른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업으로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학습 효과도 떨어지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학력도 떨어지고 사회적인 수준 레벨도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의 똑똑한 사람들에 비하면은 어부들은 사실 비교가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다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삼으신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아마 예수님은 장차 어부의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일부러 장차 신앙교육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의 삶이 그 어부의 삶을 본받아 따라간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와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너희는 지금까지는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르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업적으로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를 전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영혼을 낳는 사람을 낳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부의 삶을 잘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어부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우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어부들은 선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배든지 간에 선장실이 있습니다. 이 선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저는 배 선장실에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당연히 나침반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침반이 있어가지고 지금 배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어선 같으면은 지금 배 그 영상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배 밑을 비춰줍니다. 지금 우리 배가 있는 이 밑에는 어떤 고기가 있고 어떤 고기가 얼만큼 있는지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즘 고기 잡을 때 아무데나 그걸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배가 쫙 가면서 영상이 카메라로 스크린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엔 이런 고기가 많구나. 이 일대는 이 고기 양이 이만큼 되는구나. 알고 선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고무보트 타고 낚시해봤는데 고무보트 고조만 너더면 타는 고무보트에도 그게 카메라가 있더라고. 이 고무보트 밑에 지금 고기가 어떻게 다니는지 이걸 보여주더라고. 야, 그렇게 본다면 큰 배 같으면 얼마나 자세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고기에 어떤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선장실에 있는 선장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선장이 고기를 딱 보고 여기 그물 내려라 그러면 그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어부들이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기 추측을 해서 여기는 고기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거부한다면 그 배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장 말에 거역하면은 배는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부가 되었다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장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우리 보고 어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까? 이 많은 환란을 겪는 가운데 그들은요 의식주 문제가 힘듭니다. 40년 동안 옷 하나 공장에 있어서 옷에 있으면 옷 못하잖아요. 40년 동안 신발 공장에 있었으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요 40년 동안 옷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요즘에 신발도 여러 컬러가 있고 옷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옷보다 저 옷보다 이 신발 신었다가 저 신발 신었다 그렇게 하면 좀 오래 갈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단벌입니다. 단벌. 신발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40년을 지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낮에 추운 낮에는 더우고 밤에는 춥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적군들은 자꾸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안전하게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니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니까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드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불복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광야 40년 출애굽한 40년이요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았던 광야와 같습니다.
위험한 일도고 풍파가 있습니다.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이 인생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선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선장이신 그 배에 우리가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장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많이 났잖아요. 한번 열흘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지금도 세월호 사건만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월호 선장에게 저는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릅니다만 좀 원망스럽잖아요. 자기 하나 살려고 빠져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은 배 안에 대기해라. 이게 안 되니까 한마디만이라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빨리 배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희생자를 얼마나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 하지 않고 오늘 반대로 배 안에 대기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배 안에 있다가 타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만 해보면 그 선장 그분이 참 원망스럽죠. 근데 자기는 살아고 빠져나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선장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가 타고 가는 우리가 타고 가는 배의 선장이신 하나님은 당신 하나 사시려고 당신 하나 부귀영화 누리시려고 우리를 죽음의 현장을 내몰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월호 선장의 말을 들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선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우리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선장은 자기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장이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예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 땅에 내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인간 선장은 때때로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타고 배의 선장이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어도 됩니다. 왜? 그분은 나를 희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선장이신 어부가 선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선장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셔서 이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안전한 인생길 가시고 축복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어부는 협동심이 매우 강합니다. 어부들은 협동을 잘 합니다. 이런 어부들 고기 잡을 때 보면요, 기계로 작동해서 그물을 올리는 사람이고 그 그물을 받아가지고 배 안으로 들이는 사람이고 거기서 고기를 꺼내는 사람이고 고기를 운반하는 사람이고 그 고기를 큰 거 작은 거 정리하는 사람이고 정리된 고기를 냉동실로 옮기는 사람이고 냉동실로 온 고기를 차곡차곡 재는 사람이고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하는 일의 역할이 다르지만은 협동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고기를 정리합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빠져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업이 스톱이 될 것이고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배가 출렁이고 파도가 일고 그냥 그 악전 고통하면서도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잘합니다. 이 협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 밤에 나가서 태풍과 싸우면서 바람과 싸우면서도 어부들이 고기를 잘 잡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들 협동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인 우리도 어부인 우리들도 협동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이 여리고성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대포를 쏘았습니까? 무슨 무기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불질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갈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와 함성 치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협동심을 보여주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제사장을 양갈나팔을 불고 함성 치고 협동입니다. 이 협동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로 이해가 될 때 그 어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이해가 되고 합리적일 때 협동하는 거지. 만약에 택도 아닌 방법 같으면 협동 안 합니다. 치워라. 가능하지도 않은 방법 가지고 오냐고 정말 핀잔을 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일할 때 되면 어떤 방법이 나오면은 저마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협동을 하는 거지. 택도 아닌 방법 가지고 와가지고 하게 되면 그 누가 협동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리고성 보세요. 이해가 되는 방법입니까? 아니 대포를 쏘는 것도 아니고 불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발로 차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으로 7바퀴 돌아라. 양갈나팔 불러라. 함성을 지르라. 이 하나님의 계획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이해가 될 사람 몇 명이 있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택도 아닌 방법 그거 치워라.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여러분 거부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무너질 때 성경 보니까 아무도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게 놀라운 협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협동심이 바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적심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협동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현장이 얼마나 아름다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적심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다. 이게 뭡니까? 보배로운 기름, 홀몬 산의 이슬, 성령을 얘기합니다. 서로 협동하는 곳에 가족이 협동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협동하고 그 협동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한다. 얼만큼 그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이 그 옷깃을 적심하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 시온의 모든 산들에게 내림같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협동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협동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잘 협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협동하는 일도 별로 잘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회복되었을 때에는 협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상처가 있습니다. 왜 교회는 상처가 없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도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교회도 상처받고 교인들도 상처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협동해야 돼요. 성도들은 어부의 협동 정신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요 늘 주일마다 교인들이 청소를 합니다. 따로 교회 청소하는 유급 직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2시 청년 예배 끝나면 기관별로 다 나눠가지고 교회 청소를 싹 합니다. 근데 코로나 오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 잘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 청소를 잘 못했습니다.
청소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12월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자발적으로 거기 한 8명이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청소하겠습니다. 그 제가 부탁한 거 아닙니다. 제가 권사님들에게 청소해 주십시오, 청소 좀 하십시오, 그러지 않아 저는 청소 청자도 얘기 안 꺼냈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자원해서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자. 그리고 권사님 8분이 신청해가지고 저마다 딱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 어디하고 어느 권사님 어디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훨씬 더 청결해지고 훨씬 더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서로 협동하는 곳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재할 것이고 협동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성도들을 위한 일에 언제나 어부들처럼 협동 잘 하셔서 그 협동하는 곳만 하나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어부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고기 잡는 걸 참 좋아하고 고기 잡는 거 보는 것도 참 좋아해요. 지금도 누가 고기 잡으러 가려면 나는 갑니다. 그래도 좋아요. 저희 집에서 텔레비전 채널 돌리다가 고기 잡는 거나 무조건 스톱입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양보하지만은 고기 잡는 채널 나오면 그건 제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봅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굳이 채널을 고시면 안 되는데 유튜브에 가면 얼마든지 고기 잡는 거 엄청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고기 잡는 걸 가끔 보는데, 근데요, 이 고기 잡는 보면 이제 그 어부들 또 선장을 가끔 인터뷰하는 걸 봅니다. 인터뷰하면 많이 잡았을 때도 인터뷰하고 적게 잡았을 때도 카메라 갖다가 인터뷰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많이 잡을 때나 적게 잡을 때나 그 한결같이 겸손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많이 잡을 때는 감사합니다, 대박났습니다, 좋아할 것 같고, 적게 잡았으면은 힘이 쪽 빠지고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불평도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한결같이요.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은 대로 감사하고 적게 잡으면 적게 잡은 대로 감사하고. 아니 적게 잡은 데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자연이 많이 줄 때도 있고 적게 줄 때도 있는 거죠. 오늘 적게 잡으면 내일 많이 잡으면 되고, 이번 주에 적게 잡으면 다음 주에 많이 잡으면 되고, 금년에 적게 잡으면 내년에 많이 잡으면 되고, 그러는 거지. 뭐 이게 선장과 어부들의 생각이더라고요. 오늘 적게 잡았다고 해서 걱정하고 막 인상 쓰면 안 그래요. 내일 많이 잡으면 되죠. 이거더라고요. 많이 잡았다고 해서 조금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많이 잡으면 감사하지만은 오늘 많이 잡았다가 내일 또 적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은 대로 감사하고 적게 잡으면 적게 잡은 대로 감사하고, 그냥 그분들 신앙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뭐 감사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그냥 자연의 순리 앞에 그냥 겸손한 거예요. 자연이 우리에게 많이 주면 많이 잡는 거고, 자연이 우리에게 적게 주면 적게 잡는 거고, 그냥 자연이 하는 대로, 자연의 성리, 자연의 순리대로 그냥 뭐 즐겁게 따라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거기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어부의 겸손한 것처럼 많을 때든 적게든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자문에는 그러잖아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요, 교만은 패망의 선물이라. 겸손하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축복받지만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큰소리치고 교만했잖아요. 그러다가 워터루 전쟁에서 영국의 웰링턴에게 패하고 센테르나 섬으로 유배되었어요. 18세기 인간의 이성주의가 나와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이 없다고 큰소리 빵빵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발전론이 나오잖아요. 역사는 인간의 이성이 워낙 뛰어나고 인간의 이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절대로 발전하지 퇴보할 수는 없다. 인간의 이성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역사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이게 사상상입니다. 그때서 인간이 역사는 퇴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워낙 훌륭해가지고 발전만 할 줄 알았는데 퇴보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겸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역시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잃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대결하고 하나님과 적대시하다가 결국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맞았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하나에 온 세계가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하나에 세계가 다 올 수가 없다는 거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 코로나 오기 전에 그거 상상했습니까? 코로나 왔을 때도 2주만 예배 좀 참자고 2주만 예배 참 못한다고 했더니 2주는 못 사고 지금 1년이 다 돼가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하나가 세계를 스톱시켜버렸잖아요. 여러분, 14세기 중세 유럽에 페스트라는 이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이 페스트로 죽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요, 그게 14세기인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과학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의학도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13세기, 14세기 중세 같으면은 코로나는 이렇게 스톱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요, 우주전쟁하는 시대에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도 코로나 전염병 안에 인류도 세계도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역사가 교만할 때마다, 인류가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교만을 꺾으신다는 거, 그건 분명히 역사가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부들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욥기 38장 39장 이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교만해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가운데 몇 개만 제가 추려보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창조했는데 너는 창조할 수 있느냐? 너는 홍수와 우리와 번개를 낼 수가 있느냐? 비를 낼 수 있느냐? 너는 하늘의 별자리를 정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욥이 한마디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 후에 42장 6절에 가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엄청나게 의로운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많이 교만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 가운데 티끌티지를 쓰고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통해서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욥의 삶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류가 이동하다가 신할 틈게 와가지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살기 위해서 거대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자 자기들은 엄청난 바벨탑을 쌓았다고 대단히 과시하고 의시되고 뽐냈지만은 교만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쌓은 바벨탑을 부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도저히 보이질 않습니다. 인간은 대단한 걸 쌓았다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내려오셔서 보셨다. 여기 성경 기록의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굉장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안 보입니다. 너무나 작았어요. 우리 친히 내려오셔서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미미하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인류는 대단한 걸 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랑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없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잘것없다는 얘기입니다. 미약하다.
하라는 얘기죠. 이런 불가능이었다고 큰소리쳤던 인간이 코로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교만하게 인간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 인류는 자기들이 전능하다고 믿고 있고 이성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큰소리치지 마요. 이 전염병 재앙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너희들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 아직도 너희들 인간의 이성을 믿고 그렇게 교만할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우리 교단도 지금 계속 부르짖고 있고 우리 교인들이 늘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여 이제는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거잖아요. 우리 교단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이제는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도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힘들어가고 교인들이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한 1년 되니까 이제는 교인들이 교회 안 오는 게 익숙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는 삶이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시들어가고 영혼이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회복이 돼야 되고 치유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여 욥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실 것이고 상처난 교회, 상처난 교원들을 치유할 것이고 망가지고 무너져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부의 삶을 닮으셔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여러분 어부들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겸손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부의 삶을 봅니다. 주님 우리 보고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부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부들처럼 협동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부들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